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책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뉴욕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밤늦게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환승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려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가방을 뒤져보고 또 온갖 군데를 뒤져봐도 지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운전면허증도 있고 라이센스 여러 가지 증명서가 있었어요. 사역을 시작한 후 몇 번의 지갑을 열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 주셨어서 문득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갑을 찾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던 중 문득 안내 데스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로 가서 안내원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요청을 했어요. 꼭 찾아달라고. 환승하면서 내렸던 그곳의 데스크에 전화를 해보고 그러다가 안내원이 이 선교사님에게 그 게이트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게이트에 갔어요. 갔더니 여직원이 승객 중 누군가가 지갑을 주어서 맡겼는데 이 지갑이 맞느냐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지갑이에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뭔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패스포드가 손에 쥐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해서 세웠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려운 역경도 있었고 절망적인 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담에색으로 가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갑자기 빛이 둘러칠 때 그는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땅에 엎드러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눈은 보이지 않게 되고 온 몸에 힘이 쭉 빠져서 혼자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마치 질그릇처럼 조그만 것에 부딪혀도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부스러져 버려요. 그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바울은 질그릇이란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에 가진 한계성과 연약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예요.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신 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릇도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생명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태양 없는 캄캄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 제자가 자기에게 안수기도 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감긴 눈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습니까? 감겨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았고, 그리고 사도로 사명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거나 고난받을 때 그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또 어려움이 당하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 어려운 장애물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난 그 사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믿어서 내가 만났다. 만남의 그 감격이 있습니다.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간증할 때, 그때 어려움이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왜 그냥 했겠어요? 다메섹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때 다메섹에 만날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함께하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다하면서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그는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할렐루야. 서울의 모 대학에 총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만나면 할렐루야. 우리도 입에 할렐루야가 붙어가지고 믿는 사람을 안 만나고 세상 사람 만날 때도 입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총장님이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예요. 이런 세라모니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간신히 나왔습니다. 당시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웠어요. 주일학교 다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는데 교회는 멀어요. 집에서 멀어서 자기 집 화장실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린애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고등학교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등학교를 갔고, 그리고 대학도 기도해서 갔고, 이분은 외국 유학도 갔어요. 외국 유학도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외국 유학도 갔고, 귀국에서 교수가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대학 총장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봐도 대학 총장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총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세미한 우리의 음성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건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건 지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여기 있어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항상
마음속에 어딘가 어디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환난과 박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1차에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모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에서 그랬어요. 그가 일생 동안 당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이러한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겨쌈을 당하여도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겨싸는 환경만 보고 놀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과 함께 도단성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 주위에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선생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는데 보니까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과 그냥 가득 채워져 가지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면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의 무리를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또 아람 군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 그 군사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가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라는 것은 어리둥절해지다, 혼란해지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어 곤경에 처한 모습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용인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앞에 갑자기 장승이 세워졌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들어가면 막걸리 집을 거쳐서 안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장승이 두 개가 서너 있어요. 하나는 천하 대장군, 하나는 천하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두 장승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영적 전쟁이 벌어졌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는데 장승이 두 개가 딱 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제가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성도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데 이게 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선포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교회와 장승을 포함해서 거기를 땅밟기 하면서 21일간 예배드리고 돌고 예배드리고 돌고 그렇게 하자 해서 기도를 했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20일까지도 역사가 없어요. 장승이 그냥 꿈쩍어도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하루에 이 장승이 무너지든지 뽑히든지 없어져야 되는데 제 마음을 속으로 걱정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도 믿음으로 예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장성을 묶어서 돌았어요. 돌고 새벽 예배 마치고 돌고 오전에 다른 데 신방 갔어요. 전도하고. 그래 돌아오는데 보니까 장승이 없어요. 눈이 안 보여. 땅을 보니까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랑 완전히 내동댕이 쳐 있어요. 내동댕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팍 내동댕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기도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라는 뜻은 사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과 바울 자신이 사냥감으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꾸리 뜯음을 당하여도라는 뜻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절망을 표현합니다. 갑자기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도 깊은 감옥이에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밤이 됐어요. 밤 12시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형당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일어나 보니까 죄수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책임이다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올 때 바울이 뒤에서 말합니다. 내 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고 그 뒤에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간수장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보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절망 중에 고통 중에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 떨어짐을 당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요, 치료의 십자가요, 응답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까? 왜 안 넘어집니까? 왜 낙심하지 않고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또 바울이 이토록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주의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가 변화됐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로서 평생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는 보배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전도에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성을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도성을 부인해주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부정을 한다면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낙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걸머짐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과 역경을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걸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와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걸머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을 기도를 하면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방할 때 준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갑니다. 성도님 신방할 때는 성도님 가정의 기도에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되고 치료도 나타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의종이 가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한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즐거움이 임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내가 연합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올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세요. 내 정욕을 못 받고 내 욕심을 못 받고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 못 받고 인간적인 것들 다 못 받고 그럴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오늘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즐기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기도 싶은데 이렇게 해보면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것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은혜가 세상 것보다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시옵소서.